네, 앞뒤자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맨 끝에 아슬아슬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불이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삶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늘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날 또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VIP 초청 행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많은 함께하심과 또 수고로우심이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약 한 25분 정도 여러분들의 초대로 오시게 됐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이제 명단들 이렇게 제가 다 받고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를 이제 안 다니시고 교회가 필요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무지개 교회 레이더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계속 함께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면담하고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 안에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많이 애써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봄마다 외부에서 또 한 분씩 내가 마음에 정하고 그분들을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작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오늘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는 의미로 행사의 모든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가정의 달에 한번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시작할 때 휴머니즘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시작할 때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조금은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나눠드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고 교회다움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한낱 동아리에 불과하게 되죠. 휴머니즘 또는 인본주의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또 혹은 자유, 어떤 교육의 정도 혹은 윤리나 도덕의 정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절 교육을 잘 받아서 가정이 세워지거나 또 어떤 교육의 정도나 혹은 여러 가지 상식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때가 많죠. 성경적인 또 신본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성이나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흘러오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던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덮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거듭난 삶과 또한 성령의 이끌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삶의 과정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흘러가야 되는 거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가정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휘자가 못 나왔는데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다고. 뭐 웬만한 몸살이 걸렸다는데 웬만해서는 나올 법한데 못 나왔어요. 근데 우리 신랑인 우리 재환군이 나 오늘 교회 가겠다 그러면 아마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지휘자 민홍이라면 윤민홍 집사죠. 윤민홍 집사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아픈데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아마
바가지를 극장을 가서 바가지 긁힐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위험한 요소를 제가 그것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통속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하는 어떤 일들, 일련의 사역들이 있어요. 기관마다 일련의 일들이 있고 또 직분마다 일련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걸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당연히 우리들의 역할이 있고 개인들의 역할이 있고 또 직분이나 기관이나 또 우리 교회 역할들이 있지만, 선교 활동을 한다든지 또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것 안에 머무는 순간 통속적이 되는 겁니다. 그 본질 안에서 우리가 자꾸 그거 안에서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계속 찾아가는 작업이야말로 신앙 안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해도,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만남을 가져도 계속 주님이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보여지게 돼요. 아, 주님이 지금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 언어 속에서,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태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질 때요, 정말 이건 알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환희가 우리 마음 저 끝에서부터 물밀듯이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만족감이 막 너무 용솟음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환경과 또 어떤 여러 가지 형편들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본주의적인 수준의 최고의 대화는 뭘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인본주의적인 최고의 수준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사님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서 최고의 인본주의적인 대화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수준. 거기 이제 뒷담화가 없겠죠. 뒷담화가 없겠죠, 그죠? 적어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신본주의적인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나도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과 호응해주면 이 사람 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거기서 노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예스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태도 안에서의 최고의 예절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누려나가는 일이 신앙의 본질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나 환경을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경험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환경에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이 과정에서 또 역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는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로 채워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인본주의적인 가정이나 교회가 되면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허탈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공허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이런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본주의적인 가정과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고 또 교회 안에 오면 서로 뭔가 모를 기쁨이 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교회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조건들이 뭔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모르는 건 안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이렇게 공감 갈 수 있는 얘기를 주로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정말 잘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거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존재 이유를 먼저 좀 보죠. 자, 1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바른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용어의 정리보다 중요한 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있느냐?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가 생겨났느냐? 어쩌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가 만들어진 건가? 공동체가 모여진 건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그 고백을 남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지금 여기 드러난 건데 왜 세웠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런 세상의 타락이 임함으로 인해서 옴으로 인해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게 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필라의 하두라는 헬라 말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데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데스는 뭐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믿는 분들은 어디로 가요? 파라다이소로 가고 불신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데스라는 곳으로 간다고 보통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먼저 믿음 가운데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셔서 어디 있느냐? 그 천국에 이렇게 생활 멋지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한 나라를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의 장소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은 하데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데스는 약간 설명이 하데스라는 장소를 뜻하기보다는 의미적인 거죠. 뭐냐면 지옥의 문인 거예요. 지옥의 문.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는 거, 혹은 지옥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 지옥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 지옥을 가게 하는 거, 이 모든 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그의 권세의 능력으로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그리로 끌고 가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곧 사탄과 그 권세인 지옥을 겪게 만드는 힘이 이 말하면 음부의 권세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발생이 됐냐? 우리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인류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음부의 권세에 지배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탄과 그 사탄의 모든 권세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다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이 복이 늘 묵상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러한 분임을, 우리 지옥의 권세에 속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을 이 교회에 위임하시겠다는 개념이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 네가 나에게 고백한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이 역할을 위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할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힘으로 사단을 이기도록 돕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역할인 거죠. 또 이것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이 세상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의 자리에서 영원한 분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위하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사명을 12 제자에게 위임하시고, 그 12 제자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까지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누리게 이끌어 가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둘째, 이것을 잘 세워가는 것이 교회 사명과 연결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너무도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역할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이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신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열쇠로 풀고 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은 교회에 부여하신 권한과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권한과 역할, 곧 이것은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늘의 뜻을 위임받고 그 위임받은 하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걸 대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자꾸 세워져 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한 번 더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 천국 열쇠 할 때 그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실레이아, 스톤, 우라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우라논이란 말이 복수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하늘들의 왕국 이런 뜻이에요.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왜 하늘들이랄까?
그 유대 사람들은 하늘을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뭐 거기에 더 다양한 해석도 있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요.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말 그대로 이 그 하늘 그 넘어서 우주의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보고, 이제 그 우주의 공간을 넘는 세 번째 하늘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보기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 계신 이제 그 하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셋째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천국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파란 하늘도, 그 파란 하늘 넘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은 저 그 어떤 그 흑암의 공간인 저 우주, 그리고 거길 뛰어넘어 영적인 공간인 하나님이 계신 그곳도 모두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는 곧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키가 어디다가 숨겨놨느냐면 교회에다 숨겨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벽돌 밑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담장 밑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교회에 그 열쇠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도 주님의 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회 그러면 회잖아,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보이는 사실 유일한 공동체죠.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다. 그러면 이제 무기 장착이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는 일을 합니다. 이 마음만 품어도.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곳이다. 그러면 벌써 나의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서 하던 그대로 말투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사람들을 향한, 조금 더 섬김을 향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조건은, 열쇠를 숨겨놓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지금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길을 오늘 교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나 교회 다니기 때문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는 곳이야. 그런 마음을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의 존재와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얼만큼 교회를 많이 다녔고, 내가 얼만큼 교회에다 봉사하고 섬긴다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실제화하는 일을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행복한 교회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특징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외형적인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교회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주님을 이곳의 주인으로 자꾸 세워드려야 됩니다.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와 행동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한 태도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너무나 사람 중심적이고,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는,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죠.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려고 늘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저에게 늘 발견됩니다. 자, 교회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게 그지없는데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제자들에게 이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나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아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막 주님을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마치 형님이 동생 꾸짖듯이. 제가 볼 때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꾸짖는 태도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명하시고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교회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휴머니티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도 잘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주님이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하나는 자기 부인,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 이게 같은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제가 볼 때 자기 부인은 여러분 단순한 자기 부인정이 아니에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에 들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에 대한 자기 부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혹은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 그런 나 자신을, 내게 올라오는 내 감정,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단순한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자라고 헛되고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이 올라올 때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자기 부인. 여러분, 이 땅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는, 교회의 능력은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지개 교회에 이 자기 부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잠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방향, 내 생각, 내 주권 다 드러나면 여러분, 가기 싫어요. 교회가 가기 싫어요. 힘들어집니다. 또 하나 보세요. 자기 십자가는 일반적인, 보통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역시 주님의 통치를 나타날 때 찾아오는 아픔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내 가정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고 삶에 세우고 직장에 세울 때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권세에 이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손해보고 괴로운 일들을
자기 십자가다. 이걸 우리가 짊어지는 거지. 그거 짊어질 때, 그 통치를 나타내기 위한 수고와 아픔을 나타낼 때 우리는 감정과 의지와 자기지식이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거기에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걸 제 언어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기 원하거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통치를 나타내기 원하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부터 굉장히 한숨 나오는 얘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겨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저는 이것도 이렇게 해석돼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속적인 기도 안에서 기독교 안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무제한 unlimited Jesus, 무제한의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계속 따라오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제서야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주는 순간에 비로소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빼면 이미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일도 아니고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헛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휴머니즘의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세우는 교회, 그런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본질이 진짜인 교회가 되면 행복한 공동체로 가는 길은 자연히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무지개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공동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갈망하는 은혜가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